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니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말씀과 읽으면 힘이 있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고 모든 세상이 빛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찬양의 그대를 모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라 매번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더하사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과 뜻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충만하되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높고 영화로우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 옆에 우리 삶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순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전심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학교와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밝게 비춰주시고 그 삶 가운데 세상을 주님을 보게 할 수 있는 높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이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앞서가시며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정돈된 모습으로 준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는 그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되며 기뻐 찬양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귀한 복음의 통로인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지금 잠깐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에 무기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저희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 보이고 커 보여서 주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공부가 중요한 고등학생이지만 공부도 주님보다 먼저 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세우게 하시며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앞에 주어진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 어느 곳보다 교회 모임이 주목받고 제한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저희와 주님 사이의 거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옵시고 속히 거두어가 주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여 주세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저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어버이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참 많은 고민에 놓입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는 준비하기가 참 쉽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는 동서를 고금하고 모든 문명에서 중요시하는 덕목이기 때문이죠. 특히 유교문화권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효에 대한 가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그럴 수 없음을 느끼기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뇌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한정시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기복신앙 차원의 위험한 해석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라는 존재의 정의를 다시금 해석하고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국가라는 의미겠죠. 제가 학창시절에 사회교과서에서 동아시아 3개국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효사상을 강조하던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전통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2021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과거 우리가 강조하던 효사상의 가치가 오늘날까지 그 의미로서 상통할까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가족의 개념과 형태가 다양화되었고 젊은 세대들은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로 인해 기성세대에서 강조하던 효에 대한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죠. 부모를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 이슈화되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라는 점에서 증명하듯이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고뇌에 빠졌습니다. 왜 그토록 효를 강조하던 우리 사회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하는가? 이 질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결렬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효를 강조할 때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형통하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자신의 삶에 큰 상처이며 아픔이기 때문이죠. 그 누군가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이야기가 내 삶의 당연한 덕목이 아닌 당연한 것을 가지지 못한 부재함으로써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기복신앙으로 부모의 공경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삶의 커다란 부재로서 다가오는 또 누군가에게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은 본문 1절 말씀을 읽으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이들은 크게 무리 없이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거라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문구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마음이 우러나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란 복종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복종은 외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도 가식적인 행위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종이란 본질 자체가 가식적인 마음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한 다음은 정말 내 부모를 존경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야 하는 그런 진실한 감정입니다. 때문에 그런 가정 환경을 갖춰지지 못한 이들에게는 순종이라는 진실한 행위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기 이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순종과 함께 먼저 앞서 나온 주 안에서라는 문장에 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감옥에 쓴 편지 중 하나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며, 그렇기에 부모를 순종하기에 앞서 주 안에 거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표현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먼저야?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야?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닌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곧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해야만 진정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옳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주 안에서라는 문장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님이라는 명사와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보입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주님이라는 명사를 울타리로 만든 것이죠. 주님을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라는 존재에 주님이 부여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인 이 부자관계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예시에 나온 수많은 부자관계 중 오늘 주 안에서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부자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그 두 부자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만국에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베푼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본질은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을 의미하죠.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에게 한없는 용서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7번까지 용서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0번씩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사랑을 연구하던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신께서 아이에게 부모를 보내준 까닭은 항상 아이 곁에 신께서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베푼 아가페의 사랑, 대상의 가치를 높이는 사랑은 오직 이 땅의 부모님들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자, 그가 바로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죄인인 나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고아와 같이 삶의 힘겨움에 놓인 이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우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순종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1차원적으로 복을 받음을 뜻하죠. 또한 성경은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를 공경해서 마치 상금을 받는 대가성의 가치로서 에베소서는 그 의미를 협소하게 다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련을 앞두고 계십니다. 고난을 앞두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길은 만인들을 위한 위대한 길이고 꼭 가야만 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가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이셨기에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의 길 앞에서는 두려움에 놓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42절의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에 향한 그 궁일한 마음을 공감하셨기에 예수님은 두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죠. 본인이 지고 갈 십자가를 사랑할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어지는 상금이요 진정한 복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고난을 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대상의 가치를 높여주는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란 용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받을 우리의 상금은 내게 주어진 고난과 제약으로부터 이겨낼 힘과 용기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번도 부모에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존재하는 그 커다란 부재 속의 공허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사랑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게 될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다면, 십자가를 품으셨다면
고아와 같은 삶을 영위하는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상처받고 연약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고귀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